네, 출애굽기가 끝나고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조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세계관 설교를 나누면 좋겠다. 물론 좀 편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고 왜곡되고 뒤틀린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께로 드려지는 그런 길을 다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강의한 나눠드린 것을 참고하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으로서 기독교 세계관 서론,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이 들어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무엇을 드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옷을 입을까? 그렇죠. 교회에 오니까 어떤 옷을 입을까? 여러분이 또 생각하고 선택을 했을 것이고, 이렇게 사소한 선택부터 누구와 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하고 좀 무거운 선택을 해나가며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 사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요, 그 선택은 단순한 어떤 우연이나 어떤 우리의 기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여온 가르침들, 경험, 그리고 지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요, 그리고 살면서 느낀 비참함들의 총합, 그렇게 어우러져서 형성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를 전제라고도 하고 관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전제를 바탕으로 세상을 그러한 관점으로 보며 총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학문적으로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월드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계관을 쉽게 설명한다면 색안경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색 안경을 끼면, 여기 노란색 안경, 요즘에 노란색 안경을 많이 끼더라고요. 주황색, 이렇게 어쨌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데, 그러면 그 노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저희 주찬이가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란색으로 세상이 이제 보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는 것들이 그 관점 안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양심적이거나 선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기필코 위로 올라가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나의 인기, 나의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정직하게 드리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우리는 그렇게 칭찬받는 길을 이러한 사람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계관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그 전제에 기반한 관점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갈림길에서 선택을 한 나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들은요, 나오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내가 이 주일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집에서 잠을 잘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게 다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여러분의 세계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학문 쪽에서는 세계관이라는 그런 말을, 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언급한 단어가 뭐냐면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근데 단순한 우리가 지나가는 이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의 표현을 보더라도 먼저 내가 마주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존재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인식하며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게 그냥 도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그 사람의 담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모든 삶의 양식을 담고 있는 표현이 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어떠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시편 1편에 그렇죠. 의인들이 등장하죠. 의인의 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길도 의인의 길이 단순히 그냥 그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이 어떠한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어떻게 반응하면서 그 발걸음을 떼고 있는가, 여기까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세계관보다 더 어떻게 보이냐면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에 대한 그것을 인식하며 반응하는 것까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보며, 내가 생각하는 그 본질을 보며 내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떼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한테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수십 갈래의 그 갈림길로 보이는 듯 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여러 갈래가 아니라 두 갈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갈래다. 좁은 길이냐? 아니면 넓은 길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인들의 길이냐? 아니면 악인들의 길이냐? 시편에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이냐?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표현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냐? 아니면 나의 욕심과 쾌락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망의 길이냐? 이 단 두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물론 그 안에 범주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위해 서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오늘 읽은 본문이요, 그렇죠, 우리 하늘길교의 대표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좋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참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괴리감을 느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나의 탐욕과 쾌락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에서는 온전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모습에서는 왜곡되고 뒤틀린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다중인격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실제로는 정신분열의 초기 증상이에요. 일관성이 없고 이중적인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교회에서의 모습과 회사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내 친구와 같이 있는 모습이 다 다를 때 스스로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함과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중적인 현상을 마주했을 때 참된 신자는 어떻게 반응하냐? 그러한 비참함 속에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나를 발견하고 왜곡되고 뒤틀린 나의 삶이 다시 일관된 삶으로서 다시 그런 삶을 영위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일관성 있는 삶으로서 그 내 뒤틀린 영역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회심하지 않은 자는 그 이중적인 삶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자기도 알아요.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구역질이 납니다. 스스로가.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허무감과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자꾸 자살합니까? 그들의 삶이 가장 이중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대중에게는 가면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공허감이 큰 거죠. 나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전한 열매를 우리가 맺혀가지 못한다면 우리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기독교 세계관 설교를 이 시리즈로 이것을 하려는 목적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일관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거룩한 균열을 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뒤틀리고 왜곡된 그 영역을 거룩한 균열을 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합당한 그 삶으로서 회복시키기를 소망하며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들이 건드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지금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런 설교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가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왜곡된 전제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전제로서 그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시대 정신과 세상의 풍조는요, 물밀듯이, 밀물이 물려오듯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온갖 미디어들과 세상의 말들과 그러한 세상의 철학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내면 속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함으로써 분별 있는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걷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조금 쓰긴 쓸 거예요. 근데 제가 최대한 쉽게 할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철학적인 용어들을 좀 쓸 거예요. 철학적인 구조를 쓸 건데, 실제론, 인식론, 가치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쓸 건데, 철학적인 구조를 이렇게 빌려서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철학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학, 그 성경을 해석한 그 신학에 대한 신여의 역할을 하는 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철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경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실제론. 우리는 무엇을 보고 길을 걸어갑니까? 우리가 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발걸음을 움직인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저 그 발걸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쪄지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로 존재하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보고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알고 싶다면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가장 실제 한다고 믿고 있는지, 그것이 그의 길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 이것을 실제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무엇이 진짜로 존재하고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실제인가? 무엇이 정말 근본적인 실제인가? 그리고 이 한 질문은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질문들을 끌어옵니다. 7가지 질문도 여러분 보시죠? 그거 보이시죠? 사람이 살아가며 결국 피할 수 없는, 그러나 대부분 대답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최고의 실제는 무엇인가? 최고의 실제, 정말 존재하는 최고의 실제.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은 많이 하죠. 근데 앞에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세 번째 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넷째, 인간에게 왜 고통과 죽음이 있는가? 다섯째,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섯째, 무엇이 옳고 그름의 기준인가? 일곱째, 어떤 종말이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라서 여러분 평상시에는 별로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답을 찾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모든 실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유기물, 그렇죠? 진화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왕으로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왜 생겼습니까? 바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며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런 사역을 하심으로써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그 선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떤 종말이 있겠습니까? 바로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굉장히 요약을 한 거고, 이것이 어쨌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계관이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떤 존재이고 이런 모든 문제들과 해결책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길 교회는 함께 이 진리를 인식하며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늘길 교회.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늘길 교회를 굉장히 잘 졌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길 교회로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성경적인, 분명하게 그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이 성경의 답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조는 밀려 들어와서 참된 길을 떠나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크게 두 줄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실제가 육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실제가 우리의 영혼 정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보이는 것만이 진짜다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은 이 정신으로부터 파생된, 내면 세계로부터 파생된, 그죠? 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없고 측정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학에 의존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혼도 천국도 다 인간의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학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유물론이 확 사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신앙보다 뭐에 더 신경 씁니까? 자녀의 성적표에 더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유물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나의 통장의 잔고를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렇죠, 유물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보다 지금 한 번의 인생을 더 붙들고, 그렇죠, 집착하고 있다면 그게 유물론에 빠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유물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비교하고, 그렇죠,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흐름인 것이죠. 근데 이런 유물론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세상적인 복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물질이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구보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11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굉장한 헌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을 들여다본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복만을 고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역사를 펼쳐주셨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기복 신앙으로 신앙을 시작했고, 다행히 빠져나온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 아래에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관념론입니다. 이건 뭐예요? 유심론이라고 하는데, 유심, 마음심자 써서. 진짜는 너의 정신과 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념론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는 표현들이 다 이 관념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답이 있다. 그리고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런 말들 다 해보셨죠? 긍정의 힘을 가져라. 긍정의 힘을 믿어라. 이것도 사실은 관념론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사실 화이팅 저도 많이 쓰는데 화이팅도 관념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화이팅 하라는 거잖아요. 너의 정신 승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관념론이에요. 내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거야. 다 뭐예요? 관념론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 좋은 말이구나. 나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주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관념론이 교회 안에서 들어올 때 또 다른 이름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비주의가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그 신비주의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체험을 신앙의 본질로 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사실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기도할 때 정말 그러한 머리가 맑아지고 굉장히 기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 그리고 환상, 더 나아가면 어떤 사람은 직통계시,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체험들이 신앙의 어떤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봤죠? 겉으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나와는 영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감동받았다는 것이 뭐보다 앞설 때 위험한 거예요? 바로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보다, 성서보다 뭘 더 위에 권위를 둔 거예요? 나의 체험, 나의 주관적인 체험.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아시죠? 큐티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영역이에요.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큐티가. 내가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한 단어에 꽂혔습니다. 열심히 묵상해요.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말씀이 좋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런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더 높은 메시지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그 단어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문이랑 조금은 연관되지 않은 것을 취했을 때, 그렇죠? 이것도 신비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결국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 어떤 감동, 이것들을 더 높이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과 관념론은 너무나 큰 영향을 교회 안에 지금 미치고 있어요. 어떤 것?
기복신화, 신비주의. 전 두 가지만 말했지만 더 많습니다. 예. 근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결국 어떤 인간의 기준에서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어떤 우리의 시선을요, 다시 세상적인 복과 어떤 내면적인 체험에서 벗어나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통해 어떤 영적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실 수도 있죠, 체험은.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체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체험 안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길로 우리는 우리의 그 길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식론.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네. 긴가요? 네, 좀 길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길을 알아보아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던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에 대한 진리들을 알아보아야 되는데,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건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갈림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의 철학에서 인식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아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하는가? 진리를 분별하는가? 이것이 바로 인식론이에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진리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성과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성. 뭐예요? 나의 논리로, 나의 머리의 계산으로, 직관으로, 내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야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성주의로 가고 있죠. 네. 또는 경험주의입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것만 믿겠다. 내가 귀로 들은 것만 믿겠다. 세상이 이미 검증해 놓은 통계, 과학,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들, 이것들을 통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과학이 맹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험주의 때문인 거예요. 과학도 신앙입니다, 여러분. 네. 가설에 따라 너무나 결과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머릿속의 논리로, 한쪽에는 경험으로서의 데이터로서 내가 진리를 분별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기준이에요? 인간의 기준으로서 다 하는 거예요. 이성과 경험이. 여러분, 배우자나 진로를 결정할 때 무엇을 먼저 합니까? 우리가 기도합니까? 아니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까? 네. 요즘에는 너무나 따지죠. 손익을 따지고, 안정성을 따지고, 미래성을 따지면서 나의 배우자를 결정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합니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옆에 있는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쵸? 세상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은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성경은 잘하고 있는 건데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살면 바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나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이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바로 세상의 풍조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특히나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를 사로잡아 버린, 이것들이 사로잡은 영역이 있는데 바로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를 위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인들은 기도합니다.
그 자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주님을 위해 영광을 올리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입시가 닥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풍경인데 고3들이 교회를 안 와요. 아니면 대충 예배드리고 학원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의대 가고 서울대 갔는데 교회 안 나온 친구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대학부터 보내야지. 신앙생활도 중요한데 일단 현실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러한 미래를, 우리 아이의 이런 미래를 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체면을 걸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끝이 비참한 경우가 사실 100%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식이 아닌 거죠. 예배는 지켜야죠. 신앙은 지켜야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당연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른 그 진리를, 길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죠. 성경을 보죠. 성경을 보고 읽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고 이게 지금 나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변을 주나요? 안 줄 때가 더 많죠. 바로 즉각적으로 이게 적용돼서 내 지금 펼쳐지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성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해야 될 말들, 내가 선택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나의 인간의 기준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조차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바른 길을 가는 건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고, 그쵸? 내가 경험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짝씩 나아가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수만 가지입니다. 안 풀려요.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안 되니까 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치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냐라는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철학에서 가치론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윤리학과 미학.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라는 그런 바로 철학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바로 기독교 윤리학은요, 그 핵심이 뭐냐면 저희가 나눴던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생각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누구부터 사랑합니까?
하나님부터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지라는 말 있죠. 비성경적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먼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종교 서비스직을 하는 그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학이라는 것도 아름다운 거죠. 근데 요즘에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예요? 전시회 같은 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가보셨나요?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게 아름다운가? 이게 전시할 만한 작품인가? 굉장히 기괴한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만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입맛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내 감정이 그렇게 들어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삶인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영광에 취해서 참된 윤리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인권만 외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외쳐서 기괴한 모습으로 점점 삶은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저도 겪었었는데 여러분은 아직 안 겪었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오면서 번아웃. 뭐예요? 지치는 거죠. 번아웃 오면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교회에서 번아웃이 많이 와요. 과거보다 현재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왜 하는 거냐?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 이름이 드러난 것을 위해서 했을 때 지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할 때요, 지치는 게 뭔지 사실 몰라요. 여러분의 사업을 하시면 알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사업을 하면서 지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일합니다. 쉬는 시간이 없어요. 워라밸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으니까. 신앙생활, 헌신한다는 것도 사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원망이 나고 번아웃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나를 사랑하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 달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번아웃, 지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윤리학에서도.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 1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틀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다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빠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밥을 먹든지 결혼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자녀들과 놀아주든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때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두드러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다. 평범합니다. 한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냥 작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왔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삶의 질이.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의 삶이 엄청난 큰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예수의 길에 대한 큰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서론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유물론과 관념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복과 영적인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가장 높은 기준이 하나님과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그 왜곡된 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나의 논리적인 이성과 나의 경험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생각을 해봐,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라고 생각했던 것을 일단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그렇죠?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면서 인간을 더, 그래도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구하며 왜곡되고 비뚤어진 그 질서들을 다시 바로잡아서 나의 최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나 어떤 내면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궁극적인 실제가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의 이성과 제한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앞에 또한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의 삶을 나름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된 최고의 실제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실제로 우리의 최고의 분으로서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귀하게 여기고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살아가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로는 우리의 정신, 나의 생각들, 나의 고집들, 나의 마음들이 더 강해서 정말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갔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의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생각이 너무나 커서 나의 이성으로 또한 나의 논리로 또한 주님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발견했다 생각하며 그런 오만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 앞에서 그 갈림길 앞에서 나의 논리와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죄성으로 인해 그 분별이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나의 길을 주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타락한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인간을 우선시하며 또한 인간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를 높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또한 주님 자원하며 헌신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비뚤어진 모습들이, 우리의 왜곡된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께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